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만드는 것과 낳는 것. 모든 이들이 사부에서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내용을 빼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경고를 했죠. 그들은 한결같이 일반 독자들은 신학을 원하지 않아 일반 독자들한테는 평범하고 실제적인 종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라고 말했죠. 저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독자들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얻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런데 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신학이라면 거기에부터 내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한 번은 영국 공군부대에서 신앙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꽤 고집 있어 보이는 한 노 장교가 일어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전부 쓸모없는 얘기요. 잘 들으시오. 나도 신앙인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분을 느끼기도 했지. 어느 날 밤 혼자 사막에 있을 때였는데 정말 신비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그 깔끔하지만 하찮은 교리와 공식들을 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런 건 다 시시하고 또 사소하고 현학적이며 실제적이지 못한 말로 들릴 뿐이라니까요. 물론 저도 어떤 점에서는 그 장교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가 사막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기독교의 신조들을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해변에서 진짜 대서양을 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대서양 지도를 볼 때에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듯이 눈앞에서 이렇게 넘실대던 파도가 한낱 색칠한 종이 조각으로 바뀌듯이 말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도가 색칠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도에 관해서 기억해야 할 이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지도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짜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그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지도의 이면에는 해변에서 바다를 본 당신의 경험 못지않게 생생한 경험의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당신의 경험은 바다를 고작 한번 흘낏 본 것이 전부지만 지도는 서로 다른 경험들이 한때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둘째는 여러분이 어딘가 가고자 할 때는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해변을 거니는데 만족한다면 지도를 보느니 차라리 해변에서 직접 바다를 보는 편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고 싶다면 해변을 거니는 것보다는 지도를 보는 편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신학은 이 지도와 같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만 멈춘다면 그 장교의 사막 경험보다 생생하지도 않고 물론 흥미롭지도 못하겠죠. 교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종의 지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경험,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과 제가 혼자 경험하는 흥분이나 경건한 감정들은 아주 초보적이고 혼란스러운 곳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더 먼 곳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도를 써야 되죠. 아시다시피 사막에서 그 장교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흥미진진한 실제 경험이긴 하지만 열매는 없죠.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막연한 이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식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에는 그러나 흥분만 있을 뿐이지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해변에서 파도를 구경할 때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대서양을 연구한다라고 해서 유펀들런데 갈 수 없는 것처럼 꽃이나 음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바다에 가보지 않고 지도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또 바다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 없이 무조건 이 바다에 나가는 것 또한 그게 안전한 일은 못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더 그렇죠. 예전에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낮았고 토론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몇 가지만 알아도 괜찮았죠.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이 글을 읽고
토론을 듣는 시대가 되었죠. 따라서 여러분이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가지고 해롭고 그런 낡은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것이냐 자랑스레 내보이는 개념들의 상당수는 진짜 신학자들이 뭐 수세기 전에 이미 검토해 가지고 폐기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영국에 유행하는 이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하죠. 오늘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이 현상을 잘 살펴볼 때에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의 개념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서 그의 권고를 따른다면 더 나은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도 있고 전쟁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 자체는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체 진리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말로서 실제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른다면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아니 뭐 그리스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공자의 말만 따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는 위대한 스승들의 말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따를 것 같습니까? 다른 스승은 따르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는 따를 것 같습니까? 그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초보적인 이 교훈도 지키지 못하는 터에 어떻게 더 수준 높은 교훈을 지키겠습니까? 기독교가 또 하나의 좋은 이 권고에 불과하다면 아무 가치가 없죠. 뭐 좋은 충고라면 지난 4천년간 부족함 없이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기독교 서적들을 읽다 보면 이런 대중적 기독교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즉시 알게 되죠. 그 책들은 그를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어렵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세계, 우리가 만지고 듣고 보는 이 세상 이면에 무언가에 대해 말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기독교가 하는 말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적어도 이 같은 이유로 현대 물리학이 어려운 것만큼 말이죠. 기독교의 주안점들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기독교의 주된 개념 중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점에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틀림없이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를 신학의 중심부에 직면시킵니다. 기독교 신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셨다. 거기에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라는 그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창조하기 전, 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죠.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것이 아니고 이때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낳다 혹은 태어나다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그 뜻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에 속한 것이죠. 즉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고 새는 새 새끼로 부화될 알을 낳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에 속한 것들입니다. 즉 새는 둥지를 낳고 비버는 댐을 만들고 사람은 라디오를 만들죠.
물론 사람은 라디오보다도 더 자기를 닮은 것, 예를 들면 이 조상을 만들 수가 있죠. 실력 있는 조각가라면 정말 사람과 흡사한 조상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조상이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조상은 숨을 쉬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상은 그저 사람과 흡사하게 생겼을 뿐이죠.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긴 했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조상이나 초상화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조상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점, 이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비슷한 점들이 있죠. 우주는 이 광대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주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광대함과 종류는 다르지만 그 광대함에 대한 일종의 상징 또는 그 광대함을 영적이지 않는 용어로 바꾸어 놓은 번역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하죠. 물론 물질 에너지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는 그 종류가 다르지만 말이죠. 또 식물의 세계는 살아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또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는 또 다른 종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나 그림자에 지나지 않죠. 이 동물에 이르면 생물학적 생명 외에도 다른 닮은 점들이 발견됩니다. 예컨대 곤충의 맹렬한 활동성이나 번식력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멈추지 않은 활동성과 독창성을 닮았다고 하는 거죠. 또 고등 포유동물들에게서는 본능적인 애정의 초기 형태가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비슷합니다. 마치 풍경화는 평평한 종이에 그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풍경과 비슷한 것처럼 말이죠.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닮은 점이 나타나죠. 어쩌면 다른 세계에, 이 지구 말고 다른 세계에 인간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그건 알 수는 없죠. 자, 인간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며 추론합니다. 이처럼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인간에 이르러서 우리가 아는 바 최고 수준에 지금 도달하죠.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물학적 생명과 다른 생명이죠. 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고차원적인 생명을 바로 영적인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생명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을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광대함이나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 사이에는 너무나 이렇게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인 종류의 생명,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은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그러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자연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회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이나 풍경이나 조상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이 조상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에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